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그 나침반의 방향대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56년 미국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가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70년이 지난 지금 이 AI라고 하는 이 문명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AI가 세상에 막 소개될 때 사람들은 큰 기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와 염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괜찮은 건가? 우리한테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안 쓰게 되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인지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미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잠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를 하면서 AI가 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저는 써보니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 AI라고 하는 것을 써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인스턴트, 굉장히 빠르게 뭔가 결과물이 나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 질문을 하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요. 금방금방 답이 나오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있구나. 아주 복잡한 문제도 갖다가 넣어놓으면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이 기계 문명이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하게 되는데, 이 30분 설교문을 인공지능에게 한 장으로 좀 잘 요약해서 만들어줘 그랬더니 오늘 설교 내용인데 그냥 한 장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이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사는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걸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AI한테 물어보면 다 답을 줍니다. 뭐 부탁하면 도와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공부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하고 계십니까?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안 하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강영한 교수님이 쓴 책 공부한다는 것. 이 책의 저자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걸 지배하고 사는 것이고, 공부를 안 하면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지배당하고 산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대 철학의 저수지라고 불리던 이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교육학 강의라고 하는 그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오직 교육, 저는 공부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공부를 통해서만 인간이 된다. 바꿔 말하면 뭐죠? 공부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공부는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철학자이기 때문에 고상하게 한 이야기지, 거침없이 쏟아내면 진짜 우리에게 공부의 필요성을 가슴에 확 심어주는 이야기. 공부 안 하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가슴에 확 박힐 거군요. 그만큼 공부는 우리에게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됨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면 공부가 뭐냐? 공부를 한자로 보니까 장인 공자에 사내 부자를 씁니다. 어느 사내가 장인이 되기 위해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반복하는 일을 하는 걸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공부를 스터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터디는 라틴어 스투디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부터 왔어요. 이 스투디움은 명사인데 이 동사 형태가 뭐냐면 스튜데오라는 표현인데, 스튜데오는 to the effort, 노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부는 애쓰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것을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호기심이 많아요. 저거 뭐지?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 저런 현상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증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이 궁금증을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호기심을 풀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가 궁금해서 연구를 하지만 좋은 결실과 결과를 맺는 사람들은 생각외로 적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안 돼요. 내가 분명 이게 궁금해서 열심히 하지만 내가 원하는 데까지 답을 내는 사람은 진짜 적거든요.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끝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냐면 공부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매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호기심형 청지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부름받은 사람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4번째 시간인데 호기심형 청지기. 이 호기심형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궁금증이 많은 사람. 궁금증은 많은 게 아니라 그 궁금증을 풀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호기심형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옛날로 치면 일본식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한국식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느 때는 마가라고도 하고 어느 때는 요한이라고만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왜 엄청난 부자냐?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한 집을 찾는데 그때 그 집을 내준 사람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인데 작은 게 아니라 널찍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해도 전혀 좁지 않은 아주 넓은 집에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었어요. 이 집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 비쌌냐?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 마가 요한의 집이 있었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집이 좋죠? 큰 집이 좋기도 하지만 위치상 좋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일 좋은 중요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일 중요한 곳, 예루살렘 성전. 어디가 그러면 제일 비싼 땅일까요? 성전하고 가까운 곳. 저기 보면 그리고 어퍼 3가 있고 로어 3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 더 좋아 보이세요? 어퍼 3, 위쪽에 있는 도시 형성된 곳이 훨씬 좋은 곳이에요. 지금 마가 요한의 집이 성전하고 가깝고 어퍼 3에 있으니까 게다가 집도 넓고 이런 집에 아들로 살다 보니까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인생이었어요. 고생 모르고 산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벌벌 떨고 문도 닫아놓은 그 집이 어디냐면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실 성령을 기다렸던 그곳, 거기를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할 때 항상 앞에 뭐라고, 무슨 다락방이라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 왜 누구의 집이었냐면 마가 요한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감옥에 나오고 그리고 어느 한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 집에서도 로데라고 하는 계집 여종이 문은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깜짝 놀라는. 그때 그 집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마가 요한의 집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장소, 아주 특별한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그의 어머니 덕분에 어린 시절 걱정할 것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 요한의 집에 오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갔고, 늦게 가는 사람들은 문 밖에서 있어야 됐고, 더 늦게 온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들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마
인사도 했을 것이고 악수도 했을 것이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을까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어요. 마지막 만찬상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을 마가 요한은 자기 집이었으니까 다 들은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이야기, 비현실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 비현실적인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가?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마가 요한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자기 집에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가 요한은 기절초풍이죠.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 예수님의 이야기는 잘못된 얘기가 아니구나. 귀담아 들을 이야기구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부활한 이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면 성령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텐데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500명, 어떤 사람은 700명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성령이 임하지 않자 떠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그 역사를 분명히 보아요. 마가 요한은요, 그의 어머니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의 어머니 덕분에 성령의 역사,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막 불이 임하고 이상한 말로 방언을 막 쏟아내는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보면서 와, 이게 무슨 세상이 이러냐. 자기 안에 영적인 궁금함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그 전까지는 자기가 들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유대 문화 안에서, 환경 안에서 들었는데 이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보았고 성령의 역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한참 이렇게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야, 마가 요한아, 내가 지금 1차 선교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너도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던 1차 선교행에 합류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5절에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행을 떠나자 첫 번째로 택한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동쪽에 위치한 항구가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였고 그곳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마가 요한이 이미 와 있었고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수행원,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휘페르테스는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굵직굵직한 걸 결정하고 지시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마가 요한은 발로 뛰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가자 그럼 이거 해야 되고 저기 가자 그럼 저거 해야 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아마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 그는 사람 세우는 걸 참 귀하게 여겼거든요. 자기가 마가 요한을 보니까 영적인 경험들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있는데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하나님을 좀 더 선명하게 알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 삼촌의 마음, 그것 때문에 마가 요한에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젊은 인재 간 사람 필요합니다. 누굴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마가 요한을 늘 자주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젊기도 하고 열정도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마가 요한 추천합니다 라고 해서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도 삼촌과 또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영적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방언으로 막 말하는 모습을 보는데 야,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이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 나도 한번 선교 역사에 동참해 보자. 특별히 바울의 마음을 또 한번 뒤흔들었던 사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회심이었어요.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변해서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됐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그 바뀐 사람을 보고 싶었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선교여행에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이 함께 가는데 너도 갈래? 마가 요한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다니 삼촌 내가 갈게요. 얼른 갑시다. 그리고 동참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바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바보가 아니라 지명 바보를 이야기하는 건데 구브로 섬의 서쪽에는 살라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동쪽에는 바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다 마치고 밤빌리아 버가라고 이야기하는 저 위에 페르가라고 되어 있는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가 예루살렘에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갔다, 아파서 갔든지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13장에 보면 전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가 떠난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37절에 가서 보면 바나바는 마가와 무슨 관계죠? 마가에게 누구죠? 삼촌이에요. 2차 선교행을 이제 다시 계획하는데 바울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마가 요한도 한 번 더 2차 선교여행 때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잘 보십시오. 15장 38절이에요. 같이 이야기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절대적으로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싫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 싫어할 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 왜 싫죠? 왜 짜증나죠? 없으세요?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만약 마가 요한이 합당한 이유로 그 자리를 이탈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해해 줬을 겁니다. 근데 합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선교여행을 해보니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금수저 인생,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수행원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수행원으로 살려면 바울과 바나보다 먼저 가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고 모든 힘든 일들을 다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 또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는 거죠. 사실 고생으로 치면 나이가 더든 바울과 바나바가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두 분이나 더 하십시오. 나는 우리 엄마가 있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넓은 집이 있고 엄마가 준 따뜻한 밥이 있고 나는 그거 먹으러 갈랍니다. 바울이 진짜 화가 났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간다?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우리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릴 그놈을 왜 너는 데려가자고 이야기하냐. 분명히 마가 요한은 의지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탁 어려운 일에 닥치니까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다시 엄마한테 돌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기심형 청지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호기심형 청지기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가 궁금해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귀한 태도예요. 그런데 뭔가를 도전하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니까 쉽게 꺾이는 사람이 호기심형 청지기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아쉬운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 참 아쉽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한 아들이에요.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집 포도원 있지? 지금 일손이 좀 부족하니까 너도 가서 포도원에 좀 일 좀 해주면 좋겠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아버지 제가 가겠나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어떻게 했대요? 안 갔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이스라엘의 태양볕 때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냥 밖에 나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더워.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우리한테 종들도 있고 농부도 사왔는데 굳이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리고 그 짜증나는 마음 가운데 안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는 듣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은 안 했어요. 아쉬운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북이스라엘 12장에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마음에 늘 염려와 걱정이, 모든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전향할까 봐 그 마음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저 북쪽에다가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단을 세우고 남쪽에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단을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된다. 사실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못된 짓을 막 일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남유다에 있는 이름도 없는 어느 한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명확하게 꾸짖어줘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혼내는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을 굳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기도를 해주니까 이게 또 다시 풀렸네요. 여로보암이 보니까 자기는 가짜고 저 선지자가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 사람이 너무 복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집에 가서 좀 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많은 예물도 줄 테니까 나를 위해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이 마음이 단호한 것 같습니까? 흔들렸습니까? 어떤 쪽으로 단호해요? 절대 가지 않겠다. 당신이 당신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당신 집에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면 안 된다. 너무 멋있어요.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야기는 너무 길어요.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3장을 가서 읽어보셔요. 근데 24절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게 뭐냐면, 자, 이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단호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 그런데 그가 길을 가다가 뭘 만났어요? 사자를 만나고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이야기. 여러분, 왜 그렇게 단호하고 멋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자에게 물려 죽었을까요?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나옵니다. 거기에 답이. 처음은 분명히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아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 무명한 한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지난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네 부류의 청지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곳에 보냄받은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부류의 청지기, 첫 번째 청지기는 능동형 청지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진짜 드물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청지기는 설득형 청지기, 하나님이 설득하고 설득해야만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말 한 번 말해서 안 듣는 사람들, 그러나 거듭 설득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로는 특파형 청지기, 특별 파송형 청지기,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 호기심형 청지기, 시작은 호기로웠으나 그 끝이 너무 아쉬운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이 네 타입의 성도들 중에 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의 모습 안으로 들어가겠는가? 몇 번인 것 같으세요? 각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마음에 결심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리라. 근데 그거 지금까지 다 지켜가고 있으세요? 아닌 분들은 다 4번인 거예요. 시작은 좋았으나 이미 2026년 시작하면서 이거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은 했는데 지금 이미 그만두신 분들은 다 4번. 이제 거의 대부분 다 4번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1번이고 싶은데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4번. 다음 주는 무슨 설교가 나올지 다음 주를 기대하셔요. 다음 주는 그래도 괜찮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뭔가를 결심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유, 다음에 하지 뭐. 그만하자, 여기까지. 설교서두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인 공자의 사내부, 어떤 사람이 장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기는 하지만 그 끝이 좋은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앙의 공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 결국 그걸 끝까지 이루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멈추지 마.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좋겠다. 조금만 버텨. 왜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거야?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에 하차하고 엄마가 있었던 편한 집, 엄마 밥이 그리워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1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도역에 이르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이라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대요. 그들이 뭐 할만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도 힘들었으면 바울과 바나바는 더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회당에 앉았더니 거기 회당장이 그 둘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줄 테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풀어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주 안식일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좀 힘들기는 했으나 와,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신 거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갔더니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조금 힘들기는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이고니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 갔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바울의 기도를 받으면 새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그에게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는 역사를 바울과 바나바가 봤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마가 요한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왜?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확실히 봤던 게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 거기에는 비시디 안디옥의 역사, 이고니온의 역사, 루스드라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이 아쉬운 청지기, 호기심형 청지기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산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를 불렸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 이건 시골뜨기라고 하는 촌놈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 배운 것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 시골놈, 촌놈, 배운 거 없는 놈.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끝은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이방인 백부자에게 이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그가 신문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시작보다는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쉬운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기대되는 인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참 그 목사님 아쉽다,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쉽지 않은 사람, 호기심형 청지기가 안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마음에 결단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명절이 막 시작되었잖아요. 명절을 보내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근데 이게 명절이 뭐가 문제냐면 중간에 위기가 옵니다. 아이고 저 인간 언제 안 가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린 분명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오면 좋겠고 부모님을 만나러 와요. 그런데 중간에 내가 엄마를 괜히 만나러 또 왔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찾아온다니까요.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이 더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엄마 그거 하지 말랬지, 이 얘기를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잔소리를 멈추는 순간 은혜로운 명절이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아쉬운 명절이 돼요. 바라기는 아쉬운 명절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가 요한으로 살면 안 돼요. 난 내가 줬사오니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이러면 다 명절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명절을 우리의 믿음의 도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어느 한 가정도 아쉬운 명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 단어로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답을 가르쳐 드리는데 은혜로운 명절이라고 적으세요. 이게 답이에요, 답.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예배는 성공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싸워요. 이거는 예배를 실패한 겁니다. 근데 다 기억 못해도 은혜로운 명절을 지내기 위해 내가 끝까지 잘 지켜가면 여러분들은 아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운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가 좋고 자식이 좋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계속 집에 못 가다가 집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어요. 저희 조카 결혼식이 돌아온 주 토요일 날 대구에서 있는지라 대구까지 오는데 어차피 부산까지 오시라, 언제 또 부산에 오시겠나 싶어서 저희 집에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도 통화를 했지만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엄청 됩니다. 기도가 엄청 나와요. 왜냐하면 전화 목소리를 들을 땐 엄청 좋은데 만나면 부딪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고집이 있으신지라 뭔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환영하기는 하는데 한숨이 나와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간절하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를 위해 엄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랜만에 오시는 우리 엄마, 6년 만에 오셔요. 제가 취임할 때 오시고 6년 만에 오시는데 정말 잘 섬겨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그래요. 마가 요한도 마음은 그랬다니까요. 근데 중간에 이게 문제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우리 엄마 언제 빨리 가나 이러면 진짜 이거는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식이 오니까 좋고 부모님 만나니까 좋지만 괜히 왔다. 아유 저 자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조심해야 돼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죠? 맞아요. 자, 두 번째, 지금 당신이 미루고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서도 못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2026년도에는 해야지. 그런데도 못하고 있는 일,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다가 멈춘 일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시작했는데 벌써 2월 셋째 주가 됐어요. 벌써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비시디 안디옥의 역사, 이고니온의 역사, 루스드라의 역사가 찾아오거든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는데 이 귀찮은 겁니다. 해야지 그러고서는 안 했던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마다들처럼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 그 이름 모를 한 선지자 너무 멋있었잖아요. 근데 뒤에가 사자에 찢겨 죽는 이야기. 지금 해야만 합니다. 멈추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다 보면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면서 슬기로운 믿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 일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2011년부터 이런 사역을 계속 쭉 해오다 보니까 2011년과 저는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달라지고 싶고 변화되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면서 맨 서두에 이렇게 글을 써놓았어요. 신앙의 거울을 다시 손에 들며. 이건 우리의 신앙의 거울과 같아서 말씀이 계속 나를 비추는 순간 나에게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우리의 얼굴이 말끔해져요. 겉모습이 말끔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거울이 없으면 내가 지저분한데도 지저분한 줄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잠시 멈춤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3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걸 하는 순간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계속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저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데 말씀을 매주 주신 말씀을 제 것으로 삼아서 기록해 놓고 맞아 이번 주 이 말씀이었지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가 오늘 일어날 때 핸드폰 안 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선포를 했는가? 내가 어느 땐 진실한 마음으로 했는가? 내가 정말 심플 라이프를 살고 있는가? 과한 욕심은 없었는가? 날마다 점검하니까 왜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안 찾아오겠어요? 계속 확인하고 제거하고 확인하고 제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 마음 가운데 꼭 이 일을 멈추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의 명절이 내년의 명절과는 또 다를 거거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건 어머니 오시는 이야기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별거 다른 게 없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말씀 앞에 서려고 주신 말씀처럼 아쉬운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그냥 고군분투하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를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거의 제가 화를 많이 내고 우리 엄마가 실망해서 돌아갈 때도 많으세요. 저는 막내니까 저는 끝까지 우리 엄마한테 옳은 거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이번에는 제발 그렇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영적 싸움이 없으면 저는 똑같이 아쉬운 마가 요한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아쉬운 마가 요한에 사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그러지 마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번 명절이 여러분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주 그냥
그러네요. 노터닝백이에요. 노터닝백. 돌아서지 마라. 그냥 계속 가야 된다. 아셨죠? 오늘 주신 말씀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3절합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돌아서지 않으실 거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꼭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아쉬운 청지기가 아니라 기대가 되는 청지기,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과 역사와 기적, 비시디의 안디옥의 역사, 루스드라의 역사, 이고니온의 역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